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주일 오후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그러지 못하다 다시 이 소교리문답이 107문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36문 거룩한 자녀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 한 1년 만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다음 시리즈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진도가 빨리 안 나가니까 저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건너뛰고 해도 이해를 잘 하시고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36문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문제는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언덕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이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 예배 하는 설교나 이것이 연관이 같이 되어가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언덕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거와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크게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해도 우리가 양심의 평안을 누린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증가되어진다. 여러분 제가 늘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은혜가 증가되어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식어가 까먹고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가 증가되어 간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딘다.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재직기도 이렇게 다 살펴보려고 하고 2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 구원의 8단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8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는 걸 두고 회심이다. 그러면 회심을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양자를 삼아 주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지금 오늘 본문은 끝까지 견딘다. 좀 말이 어려워요. 자막 보여주세요. 끝까지 견딘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용어를 기독교에 쓰고 있어요. 성도의 견인, 견디고 인내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견딘다라는 말은 환경, 인내라는 말은 사랑과의 관계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도의 견인의 단계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영화는 어떤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날,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의 이 8단계를 보면서 택하심과 부르심과 회심과 칭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씨앗이 뿌려졌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하나 뿌렸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우리 고향에 이제는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내버리 이제 감밭에 이번에 설날 가봤더니만은 집에 있는 감나무는 이만큼 굵은 나무도 아직 나무 껍질이 싱싱하고 이런데요. 그 산에는 이렇게 굵은 나무인데 고목이 돼 있어요. 고목. 왜 그럴까? 제가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래 농사 짓는 나무가 왜 한 3년을
약도 안 하고 가꾸지도 않고 버려뒀더니 요래 굵은 나무가 고목이 되어 있고요, 우리 집에 있는 나무는 아름드리 나무가 싱싱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 감나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감밭에다가 제가 편백씨를 뿌리고 왔어요. 그래서 편백나무나 좀 올라와라 이래가지고 편백씨를 얻은 걸 가지고 뿌리고 왔는데, 여러분 이제 씨앗이 뿌려졌어요. 복음의 씨앗이 내게 뿌려졌다라는 것은, 다시 우리 8개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회심, 그 다음에 칭의,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를 양자 삼았기 때문에 이 씨앗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가야죠. 자라가는데, 자라가는 게 뭐냐? 양자 삼으심이고 성화다 이 말입니다. 자라간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할 때 이 말이 뭐냐 하면, 피어나는 꽃과 같다 생각됩니다. 나무에서 이제 꽃이 활짝 폈을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근데 꽃이 활짝 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이 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가집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산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경험하고 산다는 거 참 중요해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구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집에 아들이 셋이던데, 셋 중에요 기도 응답 잘 받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꼭 그 아이는 뭐 이렇게 엄마 뭐 하면 엄마가 이래요.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근데 한 번은 이래요. 사과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사과 사러 가면 돼요. 사러 가면 되는데, 야, 너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야, 정말 놀랍게도요,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점심때쯤 됐는데 택배가 왔어요. 사과가 한 상자 왔어요. 근데 이름은요, 장경동 목사님 이래가 왔어요. 주소는 우리 집이에요. 이상하다. 택배 아저씨도 사과를 주면서 텔레비전 나오는 목사님 아니네요. 뭐 이래요. 그래. 근데 보니까 택배 누가 보내왔느냐? 토요일 날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그 주례할 때에 그 아가씨의 외삼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례사를 듣고 너무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조카한테, 야, 너 결혼식 그 비디오 좀 내한테 좀 보내줘봐라. 근데 비디오는 여러분 다 전체를 녹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례사에 한 3분의 2가 녹화가 되어 있는 걸 듣고는, 야, 내가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저 결혼식 주례사 듣고 교회 나오는 사람 저도 처음 봤어요. 이분이 어디 사느냐면 저 청송에 살아요. 청송에 사과 농사를 짓는 분인데, 그래서 자기 조카딸한테, 야, 목사님 집 주소를 좀 가르쳐 달라. 그 주소를 가르쳐 주니까 하도 장경동 목사가 유명하다니까 장영돈 목사님 했는데 장경동으로 저가 왔어요. 이제 하여튼. 그래, 그 다음에 사과를 잘 먹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체험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완악한 심령은 도무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갈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목사한테 목사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무한정한 사랑을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사람입니다. 성질 날 때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주일 학생들 나와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도 안 나오는 중직자들 나 누군지 다 알아요. 성질 날 때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아이들도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럴 때 있어요. 이제 부흥회 때 봅시다. 부흥회 때는 여러분 집이 멀고 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면 저녁 부흥회 마치고 자고 주무시고 그냥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면 되지, 뭐 밤에 뭐 집에 가서 뭐 할 일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해요. 뭐 그날 일기에 보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눈 온다. 눈은 안 오겠다, 그죠? 그 3월달에 눈도 오던데 비 온다 하거든. 아이고 내가 막 교회에서 자지 뭐. 교회 잘 때 많아요. 저기도 잘 때 있죠. 제 요아실에도 잘 때 있죠. 밑에도 잘 때 있죠. 유치부실에도 잠잘 때 있죠.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안 온 사람들은 이번 부흥회 때는 좀 은혜 받아야 안 되겠나? 우리 이래 살아야 되겠나? 이래 냉랭하게 살아야 되겠나? 이거 아니다 아이가? 경상도 표현으로 이래 사는 거 아니다 아이가? 그래가지고 좀 격려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아는 근거는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의 자료들을 제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내 체험은요 그냥 한번 체험하고 난 뒤에 오래 안 가더라고. 오래 안 가요. 저도 여러분 죽기 직전에서 나와보고 했는데 그 체험 가지고는 늘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잘 안 되대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훈련되어 가야 되는데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막 그냥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나를 낳았다 그게 아니고 오늘 모태에서 나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획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왔어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 만물 속에도 분명히 나타나 보이는데요. 시편 104편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 잘 지어가지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농사 짓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배농사를 짓는 분이 그래요. 작년에 배를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되기도 하는데 잘 되면 뭐가 문제예요? 가격이 문제예요. 가격이. 저희 고향에도 왜 여러분 지난 여름에 가을에 드셨던 반시감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너무 잘 되니까 그걸 사람 불러가지고 감 따가지고 해봐야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인건비 안 나온다고 내버려 두있겠네. 요만한 나무도 이제 겨우 한 10년 15년 된 나무도 이미 고목나무가 되어가지고 막 썩어서 이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나타나시는데 저는 제가 농사 짓는 분들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농사 지으면 안 돼요. 왜냐? 하늘을 봐야 돼. 저 곡성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우박이 지나가는데 우박이요 어떻게 지나가길래 다 길을 내가 지나갑니까? 그죠? 옆에도 좀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다 길을 내가 지나갔대요. 그런데 어떤 집은 우박이 밭 한 언저리만 살짝 걸쳐지고 멀쩡하고 한쪽은 밭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거의 사과나무가 대만 남아 있어요. 옆에 가지를 다 불러버려. 문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과나무 대만 남았는데 이 사과나무가 다시 가지가 나오고 열매 맺고 하는데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3년 안에 우박 또 뭐야 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배농사 짓는 분이 작년에 배가 너무 잘 돼가지고 손해래요. 너무 잘 돼서 손해. 그래서 가끔씩 태풍이 와가지고 확 흔들어가지고 한 3분의 1점 떨어뜨려줘야 이게 제대로 되는데 하나도 안 떨어지니까 그것도 문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양식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람이 농사 잘 짓는다고 안 됩니다. 아무리 가지치기 잘하고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농사 지을 때마다 늘 하신 말씀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안 쳐다보고 농사 짓느냐. 즉 하나님을 보지 않고 농사 지으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를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에요. 이 땅에 보내신 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 보면 안 돼요.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리한 자야 사람들 사는 사진을 보여요. 거기에 여러분 선교사로 가서 그 사진 다 선교사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선교사로 가라 하는 거 하고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라 하는 건 다르죠. 선교사님들 거기 가서 옷 벗고 안 다녀요. 다 그냥 한국 사람처럼 옷 입고 다니며 선교해요. 그 빨가벗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속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한 6년 있어 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불가능.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시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약한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이사야 52장과 53장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보통 이래 사진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사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사진 잘못됐어요. 그건 유명한 서양 배우 사진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그러니까 약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볼 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신 주님,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때로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끔씩 매도 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매 한 대 맞았다고 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닌가 봐 이러고 집을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왜? 매를 드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걸 알잖아요. 아파하는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는 참 행복은 뭐냐? 내가 매를 맞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일본 신학자예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있는 교회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부흥 강사로 부르겠다 하니까 안 그래도 일본 사람 미운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뭔 일본이 뭐 신학 교수가 있고 이러냐. 그러니까 갑자기 홍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잘 소개하겠느냐.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 스님이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 우찌무라 간조가 와서 부흥해 한다. 나야가라 폭포는 여러분 주인이 없습니다. 캐나다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떤 놈이 말이야, 저 동양에 노란 땡땡한 기 어떻게 와서 나야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지 보자 하고 몰려왔다잖아요. 그때 그분이 그랬죠.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그럼 내가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해서 부흥회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왜? 아버지가, 창조주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심의 평안, 양심의 화평을 누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우리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양심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이 화평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낌으로 갖게 되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절 같은 데 가보면요, 뭐 일반 절은 괜찮은데 좀 오래된 절 같은 데 가면 절 문에 탁 들어서면 주로 뭐가 써 있어요? 잘 안 가보셨는 모이죠, 그죠? 지옥 4대 천왕 이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으면 봤다고 거기가 좀 끄덕거리세요. 보면 들어가면 양옆에, 그죠? 막 칼을 이상한 칼 조금 눈을 이래가지고 있는데 막 지옥 4대 천왕 막 이런 걸 옆에 세워놨어요. 여러분, 그게 뭐 하려고 세워놨는지 압니까? 물론 불교 교리이기도 하지만 들어오면서 무섭제 시주 좀 많이 내놔라. 너가 지옥에 안 떨어지려면. 그래서 여러분, 주로 보면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형상도 걸어놓지 않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그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뭐 그러면서 복을 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도 즐거워야 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이러고 와야 되는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내가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구나 이러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오늘 우리는 양심의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심의 화평의 출처는 어디냐 하면 내가 성화의 과정. 자, 여러분 주일날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희가
이미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마지막은 안 해, 그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충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 우리의 양심의 화평이 옵니다. 근데 이거 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그거 잘 안 하면 내 양심의 화평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화평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성화의 과정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녀봤잖아요. 시험 쳤어요. 시험 쳤는데 시험 문제가 어렵고 안 어렵고에 따라서 평균 성적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모들은요, 보면 이래봐요. 성적만 내려갔다고 매를 드는 부모는 지도 공부 못했어. 잘 몰라서 그래. 근데 야, 너 지난번에는 반에서 10등 했는데 왜 이번에 20등 했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우면 평균 성적은 좀 내려가죠. 안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난이도가 좀 어려우면 성적은, 평균 성적은 내려가요. 어느 때 난이도가 좀 쉬우면 평균 성적은 올라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반에서 평소에 늘 10등 하던 네가 왜 이번에 20등 했냐? 다른 애보다 결국 뭐 덜 했다? 공부를 덜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평소에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는데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 30등 했어요. 그러면 그 성적표 돌고 집에 오는 아이의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예. 더 물어봅시다. 내 신앙생활이 한 주간 동안 참 기쁨으로 열심히 했어요. 주일날 교회 올 때 그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볍죠? 근데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모르고 살았어.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평화를 얻으려면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자꾸 애쓰면 내 마음의 평안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집니다. 근데 그건 노력 안 하면요, 목사님 교회 왔는데 막 재미도 없고, 그럼 네 탓이지 내 탓이가. 내 이 말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재밌는데, 안 그래요? 대답 안 하면 이제 오후 예배 때마다 내가 박성은 전도사님 설교 시게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성화의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화평한 마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내 마음의 화평이 빼앗겨져 갑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연약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자라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자, 우리가 화평을 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양심의 화평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 표정을 한번 보겠어요. 정말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요. 화평의, 양심의 화평이 가지는 특징, 복, 그것을 있는데, 참된 화평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참된 화평이 가지는 특징은 죄용사함을 받은 후에야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용사함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늘 걱정입니다. 염려로 가득 찹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죄용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요즘 우리 성경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 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은 제가 괄호 안에 해놨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오리라. 저는 성경이 옛날 번역이 더 좋다 생각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유쾌한 일이, 기쁨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쁨이 주 앞에서부터 이뤄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심의 화평이 가지는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갈 때도, 우리가 자녀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가 더 감사하고, 부모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도 그런 자녀들 봤어요.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뭐 하려고 나를 낳았소? 그거는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예요. 누구를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고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 눈이 까마귀에게 쫓기게 된다 했났어요. 성경에 나오죠? 또 내가 뭐 전설의 고향에 얘기한 줄 아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화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평안은 오늘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이미 선택받았고, 나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져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늘 묵상하면서 날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혹시 근심된 일이 많고 걱정되는 일이 많거든. 오늘 오전에 드린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는 여가에 핸드폰 열어서 성경 틀어놓고 성경을 자꾸 들으십시오. 요즘 너무너무 좋은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하면 찬송가 틀어놓고 들으세요. 내가 안 불러도 들으세요. 오늘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은퇴 권사님이 어떻게 와서 이 유튜브에 또 교회 홈페이지에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좀 핸드폰 깔아달라고 하네.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현세에서,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양자됨을 인정받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어떤 언덕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고, 그 확신 때문에 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평안을 누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걱정거리고 똑같은 근심거리고 똑같은 염려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녀가,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와 걱정거리를 다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어떠하든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어떠하든지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과 욕정과 모든 세상의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런 언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닮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더 깨달아가고 우리의 양심의 평안을 누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